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제자도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면 다 끝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러죠, 그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은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바로 이 역사적인 구원 사실을 우리 속에 가져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구원의 서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나왔다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에 근거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백,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땅에서 능력으로 행하며, 이 땅에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교회가 하나님대로 구하는 것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멈추면 하늘에서도 멈추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바로 비로소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3일 만에 부활했다 해가지고 이 3일을 꽉 채우신 게 아니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다음에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 사실 24시간에다가 12시간 절반만 더하면 그죠? 36시간 정도
정도 뒤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만 올라가시기만 하면 왕권을 취하시고 로마를 완전히 몰아내시고 다윗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적과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리더십으로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100점 만점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점 만점을 받고 바로 몇 시간도 안 지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니까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는 것을 리부크예요. 완전히 막 정색을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쫓아왔는데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올인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사탄이 역사함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에게 완전한 이 심판을 선포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100점 맞았다가 빵점 맞았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십니까? 우리는 각자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승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편일률적인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의 그 태생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수로 보는 게 예처럼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참 제가 우리 청년 때는 이 기독교 카툰이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묵상집 큐티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큐티집 이런 거 보면 꼭 만화가 한 컷씩 있었는데 그 만화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건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다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이 제일 앞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고 우리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너무 십자가 무겁다고 끝을 좀 싹 잘라버려요. 십자가가 너무 길고 무겁다고 잘라버립니다. 한 3분의 1을 잘라버려요. 가벼워지거든요. 아 좋다고 막 가요. 어떤 사람은 또 무겁다고 한 5분의 1을 잘라버립니다. 그 잘라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마지막에 딱 천국 가는 입구에 딱 다다랐는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면 그 십자가를 딱 그 엄청난 이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탁 놓고 건너가야 돼요. 각자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탁 놓고 건너가셨어요. 두 번째 건너갔어요. 그런데 3분의 1 자른 사람은 딱 됐는데 어이구 십자가 자른 거예요. 잘라버렸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못 건너가요. 5분의 1 자른 친구도 딱 크기에 맞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멍에는 뭡니까? 소 이 어깨에 매게 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맞는 멍에를 메워준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로 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보고만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고, 또 모태신앙 친구들은 가정보고만 없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뭡니까? 또 이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적용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의 기초에서 풀어나가고 이겨내고 이 적용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연관 짓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기 십자가거든. 근데 그거 힘들다 이거 잘라버리면 마지막에 딱 할 때 그 진짜 그 웹툰 누가 그린지 몰라도 정말 탁월하게 그린 것 같아.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제가 이 청년 때 본 이 웹툰이 아니라 그 카툰인데, 그 좀 딱 한 컷 그 참 영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 딱 짧아가지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 쫓아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돼요.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은 보존하면서 조금 고생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 명예였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배를 버려둔 것 같으나 사실은 다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버렸으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혜택을 봐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재미를 봐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프란체스코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폴리갑이라든지 그 수많은 순교자들 보십시오.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잡혀가요. 선교사님은 추방 나오고 현지인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숨어서 예수를 믿어요. 왜요?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북한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북한 지하 교회에 여전히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지금도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입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이 겪는 십자가는 처참할 정도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 떠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만일 온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 목숨처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목숨처럼 귀한 거라는 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바로 28절 말씀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으로 왕으로서 보여주시죠. 왕권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이 땅에 어떤 영광도 없어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베드로처럼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줄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도 있고 손해보면 힘들 때도 있고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자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것도 잃지 않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제자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됩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좀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땅에 그 사라질 명예나 권세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는 바로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리고 절대로 십자가 잘라내면 안 됩니다. 십자가 내팽개치면 여러분 천국 건너갈 십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백성이 십자가를 그렇게 쉽게 버립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예배를 쉽게 시작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처럼 성령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친백성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명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자들은 정말 목숨 버려서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뜻대로 십자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일 예배도, 우리 생명의 전교 예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십자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십자가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교회 생활 어느 것 하나 십자가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기 목숨보다 십자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보다 귀하게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했는데 이 승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